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 중간에 그 사이에는 반드시 환난이라는 것과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한번 그 예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 25년의 시간을 기다리죠.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도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때 있었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약속을 받고 아기를 낳은 게 20년 지나서 낳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온갖 고생을 다 겪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게 20년 만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진짜 다윗 왕이 될 때까지 20년 걸려요. 우리는 그때 요셉이 당한 고난, 다윗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인내로 그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환난을 인내로 수용하고 견뎌내는 성도만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환난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환난에 대한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환난은 인내를 낳는 그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환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시련, 시험, 고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특히 시련이란 말, 시험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이 환난을 어떻게 인내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환난을 대하는 신앙적 태도예요.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하느냐, 어려움들을,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맞을 때 신앙적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인내란 뭘까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빠질 때, 이것은 시련을 당할 때 이런 소리거든요. 환난을 당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는 권고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신앙적 태도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 가운데 맞게 되는 시련일 수도 있고요. 시련을 믿음으로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가 뭐냐? 그 시련을 만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시련을. 시련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기뻐하라?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입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시련을 당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생깁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인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성한 사람이에요. 실성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시련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려면 그 시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자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련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계획하시는 것, 그것들을 내가 수용하리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요셉, 우리가 잘 알죠? 총리가 되기까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시련을 겪는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데 한 번도 원망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게 정말 안 생겼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견뎌내기로 결단한 것이죠. 또한 요셉은요, 그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시련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시련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라도 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덥석 그 미끼를 물었겠죠.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찬스니까. 근데 그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더욱 빛나는 그의 영적인 태도는 뭐냐면 시련을 극복한 이후에 그가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고백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혹시 형들에게 복수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곳에 와서 총리가 된 건 우리 민족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 고난,
시간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그렇게 마음 먹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은요, 가식적이고 자조적인 억지 웃음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속은 부글부글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고 막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웃어야 되지 않아? 의연한 척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의연한 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해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죠. 그것은 그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단지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유 때문에 20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 그 나라 안에서 피할 곳이 없었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얼마나 샅샅이 뒤졌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블레셋이라는 자기 적국으로 미친 척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의탁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는 사울을 향해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을 베풉니다. 사울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지 내가 반란을 일으켜 사울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명목 하나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죽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견뎌야 하는 시련조차도 다 내포되어 있다. 시련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복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세우시고 나중에는 그가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춤을 추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시련 자체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어도 그 시련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기뻐하리라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인내력. 여러분, 인내는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내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발휘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내는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감내해 나가는 것이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인내는 견디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인내는 극복하기보다 견뎌내는 것이다. 어떻게 신앙적으로 견뎌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견뎌낼 때 극복이 되는 거예요. 막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견뎌낼 때, 그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해 나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성경에 쓰여진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킨다. 이게 인내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적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게 인내력이다. 그런데 어떠한 자리에 내가 있든지,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신앙적으로 그 신앙적 자리를, 신앙의 삶을,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지켜내는 그 인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무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거는 인내력을 가지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식,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인내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지식이 참 인내를 가져오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견뎌낼 힘이 생긴다. 여기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뭘 깨달아서 인내하게 하시느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은혜? 첫째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지켜내야 하는 나의 신앙의 삶,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내가 견뎌낸 이 신앙의 삶의 자리, 이 신앙 생활, 나의 신앙,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은혜냐면, 이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 가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깨닫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함께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 나 혼자 견뎌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참 오묘하세요. 제가 이제 청소년 설교를 지난번에 하고 왔어요. 애들한테 청소년, 여기 제주 청소년 연합실현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애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물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애들이 진짜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진짜 뭐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려는데 이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
저희 아이가 손주 아이가 퍼즐을 좋아합니다. 퍼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눈이 2돌짜리가 퍼즐을 벌써 해? 예, 있어요. 퍼즐 2개짜리 퍼즐 있습니다. 뭐 불도저, 포크레인, 뭐 자동차, 자동차가 2개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맞추면 그게 딱 그려져요. 그게 이제 종류가 한 20여 가지 되는 종류의 퍼즐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즐은 굉장히 많죠. 두 쪽씩이니까 40쪽 아닙니까? 20개만 해도 그걸 담아놨다가 쫙 쏟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찾아서 이제 그걸 맞추는데 어느 때는 참 기가 막히게 갖다 맞춰요. 그거를 하도 오래 자주 하니까 알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보면 못 맞추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이거든요. 저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 한쪽 있고 저기 한쪽 있고. 근데 얘가 막 찾아요. 이렇게 막 찾아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걸 하나 갖다 주면 아니래요. 또 갖다 주면 아니래요. 근데 이제 못 찾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슬쩍 뒤로 해가지고요. 그 옆에다가 슬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이 찾았다 그래요. 찾았다. 그리고 딱 맞추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마치 자기가 찾아서 맞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슬쩍 밀어주는 능력이다. 옆에 있는 것도 우리 못 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슬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엄청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너무 단순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신실하게 도우시는가를 깨닫도록 하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로부터 인내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2개를 알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잖아요. 유명한 중국의 영성인 가운데 워치만리가 있죠. 공산정권하에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감옥을 들락날락했어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죠. 그 감옥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환상의 문을 열어주셔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그가 받은 환상조차도 자기가 고난을 받는 환상이, 그 양쯔강을 자기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고난의 암초를 많이 두십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리아, 고통스럽지? 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암초를 없애주랴? 아니면 양쯔강의 물을 넘치게 불어나게 해주랴? 그래서 그 암초를 넘어가게 해주랴? 그때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꿉니다. 주님, 이 시련을 거두시지 마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련을 참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결국은 환난을 인내하게 될 때 그 결국은 뭐냐?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내는 이 소망을 지켜내는 것이고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인내를 기억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지키는 인내. 인내는 소망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을 지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결과가 뭐예요? 약속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약속은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인내는 약속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약속을 이루는 것이 인내예요.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인내를 통해 소망을 지켜낸 사람들이, 그 모진 환난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켜낸다, 이게 인내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자체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내는 것이죠.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소망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소망을 지켜내는 과정이 바로 인내가 주는 기쁨이에요. 질그릇을, 내 인생 같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내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붙들어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 연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소망의 끈을 놔버려요. 우리 가나안의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10정탐꾼은요, 경험하지도 않은 시련 때문에 소망을 놔버린 사람들이. 갔더니 거인이 있어요. 큰 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거인이 제주도 사투리로 뭐랜 했나요? 진짜 뭐랜 했을까? 거인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무서워가지고, 경험되지도 않은 시련, 또 자신들이 판단한 시련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놔버렸잖아요. 열정통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만 생각나는 장면이 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 성경학교를 한다, 전교인 소풍을 간다, 아우리치를 떠난다, 행사가 많잖아요. 그럼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날씨예요, 날씨. 사실 오늘도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날씨를 걱정하죠. 그러면 이제 걱정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날씨가 나오잖아요, 요즘.
그럼 일주일 전부터 보고 그날에 날씨가 어떻게 되나, 비가 온다, 어떡하지? 우리 애들 물놀이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아내한테 여보 비가 온대, 비가. 그래서 비 예보가 쫙 돼 있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왜 걱정하세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지 않는 아내가 걱정스러워요. 아니 이렇게 천하태평일 수가 있나? 아니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거의 100% 비가 안 와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그럼 참 신기해요. 비가 안 온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걱정을 안 한 게 신기해요. 저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걱정도 안 하고 비가 안 올 줄 어떻게 알았지? 경험되지 않은 시련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한 시련 때문에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은 대가로 그들은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40년간. 그래서 방황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인내는 뭐다? 소망을 지켜내는 거다. 소망을 지켜내는 거. 소망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부 때 제가 여기 킹 오브 킹스의 감독 장성호 감독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유호영 목사님께 그 킹 오브 킹스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예수님 생애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하고 있는데 끝났냐고 물어봤더니 끝났다고, 벌써 종영했다고. 그래서 벌써 종영했나? 아직 안 봤는데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나고 유호영 목사님 달려왔어요. 아직 한답니다, 목사님. 15일인가 16일까지 한다고. 꼭 보세요. 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장성호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특수 그 효과 감독이잖아요. 이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원래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었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근데 미국 사실 그렇잖아요. 할리우드에 애니메이션을 올린다? 거기 뭐 완전히 본산 아닙니까? 뭐 픽사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뭐 완전히 거기 그런데 일반 영화도 아니고 대작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그것도 주제가 예수님, 그걸 올린다? 근데 걱정이죠. 근데 사실 그 영화 제작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을 진짜 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 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요구하기를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려면 지분을 포기해라. 이 감독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킹 오브 킹스의 판권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판권을 들고.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순수익이 6천만 불 났습니다. 6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870억. 기생충의 관객 동원수를 넘어섰어요. 미국에서만.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킹 오브 킹스를 지켜내고 싶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곁에 섰을 때 마지막에 그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너 영화 감독인데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게 없더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냈습니다. 그것도 성경대로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자기 지분을 내려놓고 그 킹 오브 킹스를 살려낸 것이죠. 8월 15일 되기 전에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아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